하시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주고 내 맘에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하나님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작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어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떨린 마음을 내려놓고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에 기워 지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 어떠한 폭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참된 여호와 되시며 하나님 믿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되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하나님 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걸리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그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 출애굽기 내용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맨 앞에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3개월 전에는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만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들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거나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왕 하나 바뀌게 되니까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마침내 부르짖음이, 기도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고,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찾아온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고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 가지 못한 사람들이 길에서 또는 굳게 닫힌 교회 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대유행을 넘어서 진짜 팬데믹 상황에 이르게 될 정도로의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모세의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실상은 100년이 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100년의 고난과 100년의 기도, 누가 더 셀까요? 1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기에 1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 여러분 100년의 고난과 100년의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셀까요? 누가 먼저 포기하고 누가 먼저 지치게 될까요? 100년의 고난 앞에서 아무래도 기도가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지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에 지쳐 있고 소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그 무렵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얼마 전 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일어날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도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래요. 물에 뛰어들 생각부터 하지 말고 주변에 어떤 도구가 있는가, 주변에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통해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릴레이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도구를 이용할 것이고, 그래도 만약에 도구가 없다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밧줄 삼아서 건네주어서 그 옷을 팔소매가 됐든 그것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건져내야지 무조건 뛰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두 번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없어서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래.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면 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무엇이라도 잡기 위해서 그 잡아당기는 힘은, 살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힘은 아무리 수영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이 아이가
어떤 창살 안에 손이 들어갔거나 뭐 맹수 우리 안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갔거나 그랬을 때에 엄마가 이것을 이 창살 휘장수를 휘게 하는, 그래서 아이를 건져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으로 구하러 온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면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절하면 그때 들어가서 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느냐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까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언제요? 1년 뒤에요? 10년 후에요? 100년 후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이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누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방법도 우리가 정하고 때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방법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처럼, 그래서 기도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누구 자랑이 될까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살려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는 없습니다. 시내산도 없어요. 마라의 쓴물도 없고 르비딤의 반석의 물도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척박한 땅,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길을 잘 찾아서, 내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빨라서 그 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는가? 왜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마라의 쓴물일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오늘 19장 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업어주심입니다. 업어주심.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부모가 자녀를 업는 때가 있지. 언제 업을까요, 자녀를? 언제 업겠어요? 자녀가 힘이 빠졌을 때, 자녀가 지쳐 있을 때, 자녀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때에 부모가 그 자녀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녀가 길을 갈 수 없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업어서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고난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온 길,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지나온 날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불행한 장소로 보여지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지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믿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광야의 길로부터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군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모하는 사람이 행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부터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건져내었고, 그 백성을 다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마침내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가서 정복하라고요. 믿음으로 정복하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더니 불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불은 산 꼭대기에 난 불이요,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 가까이 갈 수 없느냐?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 용기 내서 갈 수 있겠어요? 구름으로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불은 있는데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곳에 여러분 용기 내서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큰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 아무나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올 것과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옷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인도하시는 걸까요?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이요. 율법과 성막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고 바로 왕에게 말할 때에 바로 왕은 그 말을 듣고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회유해요. 예배가 목적이라고 하면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예배해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해라. 굳이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가족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해라. 재앙을 만난 이후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장정들만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재앙을 내리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다 가서 예배해라. 사람만 가고 재산과 재물은 그대로 놔둬라. 왜요?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냥 놔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조건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게 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 시내산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특성한 상황 속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유혹을 받지는 않았는지, 언제든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보면 되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아무 장소면 어때, 예배만 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특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아무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팀들만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요.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보내시겠어요? 세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아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상 속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요,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또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할 텐데,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누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폭염으로 무덥고 지치고 힘든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야 그가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30초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요. 시내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목적지는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0하루길을 걸어서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곳과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곳에 차이가 있다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냐? 율법과 성막의 차이입니다. 성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 임재를 나타내 주셨고, 이제는 더 낮추셔서 광야의 길을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낮추시는 걸까요?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간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방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방법과 같아요. 어떻게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그 밑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막도 똑같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방법과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자리와 백성들의 자리가 구별된 것처럼 성막 또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구분일까요? 거룩을 위한 구별이에요. 이 거룩과 성결의 절차를 밟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 또한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내산 이후는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진영을 갖추게 돼요. 수경을 하거나 머무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맨 위에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신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모습은 수경할 때 모습이에요. 머물러 있을 때. 행군할 때는 또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다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화면 보시게 되면 이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일대, 그 뒤로 성막, 기구들, 그리고 그 뒤에 이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막을 사용되는 그 성물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대, 4대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움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아무렇게나 먼저 가면 장땡이지 이게 아니고, 먼저 가야 먼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수경할 때나 이동할 때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켜야 할 규례가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이 자리는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사는 것이 어떻게든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그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앞서 우리 예배팀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배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있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이 팀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 자리를 이렇게 사모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실까?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기 땅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1대, 2대, 3대, 4대 그 진영으로,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기도 하고 성막을, 기구들을, 성물을 메고 가야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폭염이든 맡겨주신 자리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그 직분으로서, 또한 목자와 교사로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광야의 길,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누가 지키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 결국 누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불평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잖아요. 광야를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훈련받느냐? 광야의 길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광야입니다. 폭염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시간에 함께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 소명,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 플래시를 보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맡겨주셨어요. 이정표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가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랜 시간에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그 모습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때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이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충성하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왕은 타협을 제시했어요. 남자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좋다. 아이들도 데려가라. 그런데 재물은 놔두고 가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재물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언제든 예배만 하면 되지. 몸만 가면 되지. 없으니까, 힘드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홍해와 마라의 쓴물과 이러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광야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애굽 또한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막의 임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코로나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순종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차이는 광야의 험한 길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차이. 사명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1세대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자 껄핏하면 돌아가자 그랬어요.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살면 좋다. 돌아가자. 사는 게 목적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갖습니다. 아니, 사명을 갖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이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 앞서 찬양 드렸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 드리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마음에 그리 길었는지
모두가 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지요. 백신 만들었다고 좋아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신의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로 가야 될까? 왜 이건 없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겪는 광야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뒤집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곳이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백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정부의 힘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갈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왜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모세를 훈련하시고 모세를 다듬으셔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며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의 고난을 당하고 오랜 시간의 광야의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내가 심지 않은 것, 내가 짓지 않은 그곳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 모든 고난은, 그 모든 아픔들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질병의 문제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육지의 가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들, 사람과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시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히 대면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혹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곧 믿음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때에도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맘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별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전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그저 영상을 보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파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메고 가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그 맡겨신 그 모든 것들을 메고 지고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교사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한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상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저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폭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달아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도와야 될 수 있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그 광야와 같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